오늘 우리 믿음의 지역, 땅 시리즈 5번째입니다. 마하나임. 저는 제 부제를 붙이기를 반전의 땅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팀으로 이야기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다른 팀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겨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저 팀이 우승할 거야, 저 팀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손바닥이 손등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반전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 반전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마하나임 하면 오늘 본문만 생각하시는데 이곳에서 여러분 다윗도 반전을 이루었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야곱도 이곳에서 반전을 이루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하나임 같은 공간이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생각하기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히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이었는데 이곳에 지명을 붙인 사람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근 4,000년 전에 있었던 야곱,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지명으로 붙인 곳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의 면분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형님이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축복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이 에서가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냥꾼이라서 기골이 장대하고 털도 숭숭 나고 해서 꼭 삼국지의 장비 같은 사람이죠. 장비 같은 사람인데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내 눈에 띄면 이제 죽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동생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알았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연약한 이 동생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오빠 라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그곳에서 너 잠시 피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피해 있어. 그러면 형이 너가 가라앉으면 그때 내가 다시 부를게.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27장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아, 큰형 에서가 너가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화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화가 가라앉는 동안 며칠 동안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만 라반에게 가서 삼촌에게 가 있어. 외삼촌에게 가 있어. 그럼 내가 너 다시 괜찮아지면 부를게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 가서 며칠만 있어 라고 이렇게 엄마가 보냈거든요. 근데 그 며칠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20년이 됩니다. 며칠이 20년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엄마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의 그 순간을 위해서 잠깐 동안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서 그곳에 보내주었지만 여러분 그게 잠깐이 안 됐어요. 이제 평생에 엄마는 아들을 못 봐요. 아들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엄마를 못 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 일이지만 그 미래가 아들의 얼굴도 못 보고 아들이 엄마의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이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지만 이거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1년 동안 저 먼 땅에 가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야고보 선지자가. 맞죠, 여러분? 저 먼 땅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건 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여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까? 내가 저 땅에 가서 저 이국에 가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서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뭔가를 사들이기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요. 모두가 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 안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개가 여러분 아무리 짙어도 해 뜨면 끝이에요. 해 뜨면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존재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안개가 여러분 나는 하루 종일 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먹고 있는다고 안개가 있어집니까? 해가 뜨면 자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안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는 그런 딴 사람 이야기고 나는 그렇지 않겠지. 늘 여러분 나는 거기에서 예외겠지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인생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남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라고 합니다. 네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이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양치기가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여러분 최고의 그 믿음의 또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에 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까지 죽여서 살인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여서 막 품 안에 품고 막 올려주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여서 죽이겠다고 여러분 칼을 들이댈 줄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어려움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다윗도 여러분 자기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참 앞길이 몰라요. 오늘 앞길을 몰라요. 오늘 찬양 했는데 찬양이 그러잖아요. 믿는 자의 의할고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모르는데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데 의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고백이고 탄식이고 또 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다윗도 몰랐어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아들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 범죄하기도 하고 그 범죄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남의 가정 깨뜨릴지 무너뜨릴지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킬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내 의를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구나. 왜냐?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내 미래가 하나님의 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런 일들이 믿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수중에 그냥 집어넣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다가 이제 떠납니다. 자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면서 잘못한 게 있어요. 야곱이. 그럼 야곱이 뭘 잘못했을까요? 야곱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을 보시면 31장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했는데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는데 도망을 쳐요. 도주를 합니다. 자기 것 다 챙겨서 처자식 다 챙기고 가축들 다 챙기고 해서 도망을 칩니다. 아니 20년 동안 남도 아니고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떠나가겠다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삼촌이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을 쳐요. 도주를 합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 도주를 했어야 될까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술수를 쓴 게 많아요. 꾀를 낸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삼촌,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게요. 라고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삼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어떤 술수를 썼냐요? 이 삼촌도 이 야곱을 많이 속였어요. 그래서 막 다시 이제 둘이 계약을 다시 하죠. 삼촌도 나를 속이고 했으니까 계약을 다시 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양을 먹일 테니까 아롱지고 전박이들은 내가 다 내 걸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삼촌 거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꾀를 내잖아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어릉어릉하게 해서 이 새끼 뵐 때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양들이, 소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넣을 때 점 있고 아롱아롱하고 어릉진 것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것만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꾀를 내어서 그 가축들이 많아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여러분 처음에 엄마의 권유를 받고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28장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 떠나지 않을게. 너 꼭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꾀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자기에게도 찔렸던 거죠. 그래서 말 못하고 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두렵고요.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두려워요. 그래서 잘 마주치기도 좀 싫고 꺼려하고 또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 여러분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남들에게 죄를 짓고 하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그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함께 못하는 거잖아요. 숨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다닐 때도 괜찮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숨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야곱이 여러분 떠나서 자기 집에 가는데도 도주예요. 도망가요. 도망을 쳐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정도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 삐뚤어지는 길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하여서 누구와 척지고 누구를 이렇게 누구한테 못할 짓을 해서 그 사람과 여러분 두려운 관계에 있고 그 사람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관계에 있으면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매사에 여러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아끼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을 아끼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도주를 했어요. 삼촌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도주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압니다, 삼촌이.
알죠. 당연히 알죠. 그 많은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알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시비를 쫓아옵니다. 시비를 쭉 쫓아와서 이제 내일 밤이면, 내일 아침이면 야곱이 잡혀서 이제 주리를 틀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밤이에요. 오늘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읽었던 이 본문이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요 밤 지나면 이제 야곱이 잡혀가지고 주리를 트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이제 주리를 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야곱을 만나기 이전에 누굴 만나는가 하면 라반을 하나님께서 딱 만나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날 때 이제 야곱에게 이제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겠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3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삼가 샤마으라는 말입니다. 삼가 너 조심해 이 말이에요. 너 조심해. 너 기억해 이 말이에요. 야곱 건드리지 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조심해.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이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알아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해서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도 많이 속였잖아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조심해. 야곱 건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너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텐데 너 돌아올 때까지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켜줄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샤마흐 너 조심해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걸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서 라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를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나타나셨잖아요. 라반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요청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상황을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셔서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취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야곱은 라반 때문에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뽑아버리세요.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서 만나요. 야곱을 딱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고백을 해요. 뭘 고백을 하는가 하면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 있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 분명히 너 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너 조심해. 야곱 건들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으로, 문제의 중심으로 쭉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여러분 물에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아무 소리도 않잖아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라반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에 북받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렇게 일하였는데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이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삼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가 감정이 받쳤어요. 감정이 막 북받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라반이 야,
너 아버지, 네가 섬기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라반의 입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라반의 입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전에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격려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빈손으로 쫓겨가듯이 내가 고향으로 갈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타나셔가지고 내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했던 내 수고와 내 손의 고난과 고통을 다 보셨군요. 다 보시고 나서 삼촌에게 가서 삼촌을 책망했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 야곱이 여러분 이야기할 때 야곱은 눈물을 한번 펑펑 흘렸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그 라반 밑에서 여러분 속임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수고를 보시는 거야? 나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야? 어떻게 되신 거야?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떠날 때 라반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서야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으셨는데 그래도 대답 없으셨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걸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지만,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2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20년이 지나서야. 이걸 여러분 다음 시간 요 밑에 오늘 본문에서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2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건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간 나의 수고, 나의 고난을 다 보셨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흔들림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내 수고와 내 헌신, 이게 여러분 결국은 드러나요. 결국은 딱 드러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 수고가 인정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제 라반과의 문제는 끝났어요. 문제가 여러분 있었지만 깔끔하게 끝났어요. 도망쳐서 나왔는데 여러분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라반은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요. 여전히 무거워요. 왜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반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큰 문제 뭐예요? 20년 동안 나를 죽이겠다고 이를 박박 갈고 있었던 그 형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여러분 형님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나가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문제도 큽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말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큰 문제를 하나 넘었는데 또 큰 문제가 또 하나 남아있어요. 믿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아마 더 많을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럼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대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켜켜이 쌓여서 나를 짓눌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쭉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 이제 길로 가잖아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하면 3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많은 것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 가야지 이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 돌아가야 돼.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야곱이 여러분 의로워서가 아니라, 야곱이 도덕적으로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야곱이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길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해요. 그 길 위에,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도 그 길 위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의 힘을 입어서 큰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이걸 여러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셔서 나를 딱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딱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큰 위기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보호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야곱이 붙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곳,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지명하여서 이름하여서 그것을 지명하여서 여러분 딱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공간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지점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지점,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 군대와 함께하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훌쩍 이렇게 올라가요. 훌쩍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내 중심이 여러분 가나안을 이렇게 향하여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도와줍니다. 다윗이 여러분 말하잖아요. 사울에게 피해서 10년을 도망다닙니다.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기 골리앗을 죽인 대장 아니야. 우리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끄적끄적 질질 흘려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정신 이상이 있구나, 정신 미쳤구나,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살아나요. 다윗이 살아나고 나서 뭐라고 여러분 시를 지었는가 하면 시편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미친 척하면서도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천사가 자기를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인간인지라 우리처럼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또 딱 마주하니까 이게 또 떨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11절을 보세요. 내 형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내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 떠난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또 여전히 우리는 겁나요. 여전히 두려워요. 또 누가 나를 칠까? 나를 넘어뜨릴까?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나요. 우리 삶의 자리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를 무너뜨리러 가는 그 에서의 400명의 군대는 보이고 하니 두려울 수 있죠. 떨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나 혼자면 또 괜찮아요. 내 처자식이 있잖아요. 내 처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타협도 하는 것이고 협상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좀 아프겠지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넘어지고 타협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에스가 가지고 있는 400명의 군대가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워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눈에 현실에서 이런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여러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런 것들 앞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왜 난 내 모습은 이럴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행해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군 천사가 우리를 진쳐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대하세요. 그러니 야곱이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겁이 나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자기 술수를 또 써요. 자기 술수를. 인생이 여러분 술수잖아요. 자기 술수를 또 써요. 뭔 술수를 쓰는가 하면 자기가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그걸 때를 나누어요. 한 때를 나누어서 형님에게 먼저 보내고 그거 다 죽으면 또 한 때를 이렇게 보내고 그 또 보냈는데 그거 또 죽이면 또 한 때를 보내고 세 때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한 때가 죽으면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요. 뒤에서. 그죠? 세 때를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술수를 써요. 이런 이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술수를 자꾸 내 인생에 자꾸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어야 되지, 의지해야 되지,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자꾸 술수를 써서 이기려고 하는,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12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형님한테 보낸 그 동물들이에요. 가축들이에요. 580마리입니다. 580마리. 580마리를 형님 한 명을 위해서 보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여러분 저는 보리진 못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방북할 때 소를 몇 마리 가지고 갔습니까? 소를 몇 마리, 한 마리 가져갔나요? 1000마리 가져갔잖아요. 그죠? 소를 1000마리 가져갔어요. 북한 여러분 그 한 나라를 위해서 1000마리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580만 원을 준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왜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가 뭐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이 형님 밑에서 형님이 나눠주는 재산 가지고 살 사람 아니에요. 형님이 잡아주는 직장 밑에서 직장 바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부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거부예요. 누구도 무시 못할 거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죽음, 형님 만나서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처자식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갈까요? 가나안 땅 가지 않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딴 데 가서 그곳에서 진치고 잘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여러분 꾸역꾸역 갈까요? 가나안 땅을 왜 가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한데 그럼에도 가요.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간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야지요. 31장 30절에서 너 가라. 3절에서 너 가라라고 하는데 가야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러니 가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목숨이 여러분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군대로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마하나임. 여러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천사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마하나임이 아니라 마하네예요. 마하네. 히브리어로 마하네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이게 마하네예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은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을까요? 마하나임은 쌍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쌍수. 두 부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부류. 똑같은 부류가 여기도 하나 있는데 또 여기도 하나 있네. 자기 앞에 하나 있고 자기 뒤에 하나 있든지 자기 오른쪽에 하나 있든지 자기 왼쪽에 하나 있든지 두 부대를 본 거예요. 두 부리를 꽉 찬 두 부를 둥글게 둘러싼 게 아니라 두 진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야곱의 눈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두 부류가 이렇게 보였을까요? 야곱 첫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본 게 엄마 집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서 떠날 때 천사를 봐요. 꿈속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그게 마하네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해주세요. 뭔 약속을 합니까?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꼭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마하네라고 하는 그 군대가 자기는 몰랐는데 20년 동안 자기를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때 더는 언제 생긴 겁니까? 31장 3절에서 너 가라 라고 했을 때 너 지켜줄게 너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올 때 너 지켜줄게 라고 했던 그 군대가 여러분 20년 동안 지켜주고 있었고요. 또 31장에서 이제 너 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그 군대가 뒤에서 또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딱 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군대가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군대가 여전히 있고요. 지금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보내주셨던 그 군대가 내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수로 본 거예요. 마하나임. 원래는 마하네예요. 근데 쌍수로 본 거예요. 두 부류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야곱이 깨닫는 거죠. 야곱이 깨닫고 죽을 수 있는 길이지만 손해를 보는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켜주시는 천사가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하네라고 하는 말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헨. 마하네라고 하는 말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군대, 요게 뿌리가 있는데, 이 말에 뿌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헨이에요. 헨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만 있으면 그 길이 여러분 좀 손해를 보는 길이라도 생명을 위협받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꼭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가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